디모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은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되시는 분들은 이 세 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회자들의 그 타락하는 그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굳굳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디모데 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주제가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제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을 했고 아들 디모데야 할 정도로 그 관계가 정말 좋았었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후계자는 디모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디모데는 굉장히 정직한 분이고 또 어, 믿음직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소심한 것으로 그 성경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볼 때에는 1장부터 3장 16절까지는 교회 질서를 세우라.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목회자의 사역 그리고 어, 지금 잘 보입니까? 네, 저는 잘 보이는데? 음. 아까 저도 처음에 안 돼가고 두 번째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줌 화면이 안 되네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줌 화면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보낼게요. 그래도 어, 이제는 좀 한 2달 하니까 좀 노련해져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다시 보냈는데요. 예, 예. 지금 금방 다시 보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바른 목회자가 되어라. 이렇게 바른 목회자가 되어라. 목회자들은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하게. 일단은 생활이 좀 깨끗하게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생활이나 마음 씀씀이나 모든 면에서 목회자 그 처신을 잘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으로 그 주제를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교회 질서를 세워라는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목회자의 사역, 공중 예배, 그다음에 직분자의 자격. 아무나 집사 장로를 세웠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아버지 같은 바울이 에,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사역은 바른 교훈, 바른 복음. 그러니까 어, 엉뚱한 거 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 토론, 그러니까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 것을 교리를 가지고 막 그 다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 갖고 그 토론하는 거 하지 마라.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야. 이기면은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안 만나고 지면은 또 자기가 또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래 져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인 것이 바로 토론이다. 토론은 하면 안 돼요. 어, 저도 옛날에는 그 토론 그런 걸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체 안 합니다. 토론은 그냥 그분이 옳다 그러면 그냥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하면 되니까 어, 그러냐고 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라고 이제 내가 인정을 하겠다고. 또 나는 또 내 생각이 또 있는 거니까 이 정도 하고 그냥 끝내야 돼.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괴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죄를 많이 진 사람. 이것을 괴수다. 대장이다. 죄를 많이 진 대장. 그 자기를 이제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우리는 뭐 사도 바울보다 죄가 더 많지.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은 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그분은 이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는 많이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은 바로 막 행동하는 그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사도 바울의 그 신학에 대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정리정돈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나도 그분처럼 그게 완전히 이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덜 미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선한 싸움을 믿음과 착한 일, 양심 이걸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과 목적,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교회 남녀 질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선행으로 단정히 하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를 제한하는 이유, 여성이 믿음으로 주어진 위치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또 그다음에 이제 서신의 동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바른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가 되어라. 엉터리 목회자가 되지 말고 말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생활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가 경건 훈련에 힘써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분들은 옛날 그 뭐랄까 습관이 있어요. 옛날 습관이.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그 습관을 이렇게 억제를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영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그게 나와요. 그 습관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절제시키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야, 진리야, 진리. 예. 한순간이라도 쉬면은 바로 우리는 그 죄에 빠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뭐, 한나절만 기도 안 하면 벌써 뭐, 생각은 딴 데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목회자의 처신,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늙은이와 젊은 여자, 그 다음에 공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별을 하라. 예, 젊은 여자들은 조심해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과부를 대하는 자세. 참과부가 있고, 어, 과부가 아닌 과부가 있어요. 젊은 과부예요, 그게. 여기 5번에 보면은 이 젊은 과부가 있어요. 여기는 참과부가 있고. 65세 넘은, 요즘은 이제 70세 넘은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돌봐줘야 되고, 여기 이제 2번이 거짓과부잖아요, 여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 명부에 올릴 과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분을 이제 모범 과부로 명부에 올릴 과부로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젊은 과부는 어, 그 시집을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항상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로를 대하는 태도, 장로들을 존경하라. 장로를 송사하는 문제, 송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는 치리장로와 교육장로. 치리장로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장로고, 교육장로는 목사님들을 교육장로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권면, 성전에 대한 종의 자세,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거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거, 포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후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된다. 목회자의 자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변론을 피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개관성경 뒤 후미에 교회 사역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교육의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는 감독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 그리고 여집사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선 집사 그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건 봉사자예요 봉사자. 예, 집사는 봉사하는 분이지 그 계급이 아니고 그리고 장로는 프레스뷰테로스 그리고 감독 에피스코포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 감독하고 장로는 비슷해요 직분이. 근데 조금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감독은 이렇게 뭐 잘하나 잘못하나 이렇게 그 감시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 장로는 이제 연주가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분들을 이제 장로라고 하죠. 집사는 말 그대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작, 직분자의 자격이 직분자의 자격, 감독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 자격이 쭉 나와 있는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그 지도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 안디옥. 여기는 이게 에게해라고 하는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이제 이고니온, 안디옥, 안디옥이 유럽의 안디옥이 있고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여기가 이제 센터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이제 촛대가 옮겨지고 여기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또 옮겨지고 로마로 옮겨지고 이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밀레도, 에베소 이게 소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게고 여기가 그리스 수도 아덴이라고 하는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 어, 그리고 아가야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가 로마 자, 디모데 전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에서 전체 주제는 교회 질서예요. 음,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그리고 어, 바른 목회자가 되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1장부터 3장 16절, 4장 1절부터 6장 21절 이렇게 나눠서 주제를 구분을 했습니다. 신학적 해석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서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 질서를 세워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리고 선한 일꾼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선한 일꾼으로. 그리고 이제 구속사로 보면은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해서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어, 한두 사람 가르칠 사람도 있고 뭐 10사람 가르칠 사람들도 있고 다 각자 이제 자기 역량만큼 이제 그 사역을 할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를 가르친 분이 있어요. 나를 가르친 분이 나를 가르쳤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배운 사람이 또 가르치고 또 배운 사람이 또 가르치고 해서 이게 새끼를 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어, 이렇게 그 제자 운동을 에, 해야 돼요. 그 전도해서 그 하든 또 아니면은 또 후배들을 가르치든. 그래서 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지금 신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필리핀에 내년에는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이제 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우리가 이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시간 없어요. 그래서 매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매일 못 하거든요. 그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지. 이번 주에 세미나 했을 때도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어, 정말 이번에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뭐 시간이 있으면 배우고 뭐 이게 아니에요.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야 가르칠 때 고생을 덜 해요. 배울 때 엉성하게 배워놓으면은 그것도 자료 찾아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배울 때 아주 그냥 적극성을 띄어서 뭐라도 하나 딱 띄워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 빨리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은요 잊어버려. 다른 게 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저거 또 막 하다가 보면은 어, 또 놓쳐요.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붙잡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120명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도했으면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제자화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하고 그 바나바하고
집중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거기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개종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자,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먼저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요즘에 체험 많이 하니까 이 마귀들이 또 막 나를 가만 안 놔둬요. 나를 또 굉장히 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실컷 일해놓고서는 폭삭 쏟아버리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고, 생활 조심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는 거 없어요.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병고침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섬김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사람 보고 볼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가,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셨는가, 죽음 앞에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모세의 혈관이 터졌다는 뜻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쓰고 애쓰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모세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어,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사히 질 수 있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도 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계속 경건한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도 어렵지만은 받고 나서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다 소멸시키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 받은 거 다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받으면은 정말로 이제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함부로 친구도 사귀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 생활을. 바른 목회자, 바른 목회자는 교회 질서를 세워야 돼요. 정직과 성실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요. 예. 영역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영역이 없으니까. 영역이 있으면 딱 줏대가 있게 딱 안 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내가 안 돼가 아니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난 그 동의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좋은 대로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이렇게 물타기식으로 넘어가는 에, 수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지. 어떻게 에,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회들이 다. 그 뭐 몇 교회 어느 정도 뭐 한 1%나 5% 정도는 참된 교회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도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태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성경 잘 배우고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서 영역을 회복해야 영권을 회복해야 우리가 그 마귀들한테 에, 흔들림 당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음?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후서 4장 22절로 돼 있고 4장 22절. 예수의 좋은 군사 전체 주제가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과 인내, 복음을 위한 고난과 인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전도해라. 확신에 거하라. 이게 신앙에 대한 철학을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앙의 본질 첫째가 영생이 믿어져야 한다. 영생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 믿음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오늘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냐? 정직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복음을 위한 고난을 어,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생하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하늘나라에 상을 쌓는 일이다. 복음을 위해서 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지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나는 예수 믿고 망했어. 뭐, 내가 뭐 예수 믿고 난 너무 고달퍼. 괜히 예수 믿었어. 막, 이런, 아,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만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똑, 똑바르게 비웃덩거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 복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가르쳐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 후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후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어, 전진해야 돼. 진리와 말다툼 하지 말라. 말다툼. 그건 백회무익이니까.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 농담. 저도 옛날에 농담 많이 했는데 그 농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불의해서 잘못된 일을 하는 데서 떠나야 된다. 주의 종의 자세, 다양하게 쓰임받는다. 정욕과 변론을 버려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그 다음에 복음의 확신으로 전도. 확신에 거해야 돼요. 확신. 말세의 죄악들, 말세의 특징. 지금 어, 말세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을 갖고 일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3장, 3장 15절로 17절.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디모데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살아난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어,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써라.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 그리고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제일 나중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4장 6절부터 8절.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아한 거예요. 디모데가 속히 올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조한 겁니다.
주님 나라에 할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어, 나도 지금 일이 막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요, 지금. 어, 대적자를 추어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를 경계하고 그리고 바울한테 사도 바울한테 많이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설교. 사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중을 확보하여 자신을 위한 명성을 만들어 나간다. 군중을 끌기 위해 인기 있는 주제를 택하여 유머를 섞어가며 재미있게 말하지만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교리는 피한다. 그 새 에덴 교회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좀 이 사탄이 좋아하는 설교 이 폼이 그런 것 같아요. 소광성 목사. 그 어쨌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돈을 막 뿌려서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100만 원씩 받고 그런다는데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체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회중들의 죄를 가볍게 넘긴다. 세속적인 것, 즉 술 취함, 마약, 흡연 등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인지를 질문에 올 때 기쁘게 대답하라. 그것은 시적인 판단의 문제이므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간통, 어, 자유연애를 허용하고 혼전, 성관계, 아무런 도덕적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설교. 자기 의를 사랑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설교한다. 그러나 죄와 지옥의 공포에 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다. 지금 지옥, 천국 설교 안 해요. 예.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회종석에 없는 자의 잘못을 꾸짖는다. 그 결석한 그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꾸짖는 식으로 해서 여긴 사람들 기분 나쁘게 안 한다 이거지. 참석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서 그들이 설교를 즐기도록 하고 상한 마음으로 떠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죄 안에서 기분 좋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습을 바꾸지 않도록 설교하라. 첫 악습을.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죄,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이거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이게 10번 10가지입니다. 그리고 결론. 디모데 후서 결론.
예수의 좋은 군사, 복음을 위한 고난과 인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하라. 신학적 해석의 의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자세를 당부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때를 만들어서라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런 뭐 세미나 이런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어, 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66권을 전해야 되고 조직신학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 그 때도 만들고 해서 어쨌든 전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편지로 사역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편지로 사역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편지다. 말씀 사역자는 혼신을 다하여 사명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전념해야 돼요. 이거저거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뭔가 중심이 없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뭘 하든지 돈을 벌든지 뭐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의 몰입을 해야 돼. 몰입. 그러니까 기도가 몰입이 안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몰입을 해야 돼요. 그 돋보기로 이렇게 불 붙이듯이 그 하나에다가 이번에 5월 달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15번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헐렁헐렁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몰입을 해야 돼요. 기도에 참 회심을 다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딱 30일만 지금 이제 벌써 이틀 지났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 이거지 기도를. 그러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기도 3시간 하려면은 하루 일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정말 바쁩니다. 예. 그래서 틈틈이 어쨌든 기도줄을 놓지 않도록 이번에 기도줄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에, 기도에 몰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전하셨다. 구속사로 보면은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돼. 전념해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요?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전해야 돼. 그래서 성령충을 받으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보지도 않고 체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뿐이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담대하게 베드로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이유는. 자, 어, 그 다음에 디도서. 디도서. 디도서는 여기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기 뭐야,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여기서 했고, 디도는 여기서 했어요. 그레데 섬,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예, 다 여기서 띄워준 거예요. 자, 디도서는 다른 목회자가 되어라. 3장 15절입니다. 목회자의 지침서, 다른 교사가 되어라. 목회자의 지침서, 장로의 자격, 거짓 교사를 척결해라. 다른 교사가 되어라. 교육 지침서, 늙은이의, 젊은이의 종들,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표는 장로와 집사 자격을 해서 장로가 동그라미가 더 많아요. 여기는 집사.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게 다 장로의 자격이에요. 집사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장로가 더 어, 검증을 많이 받아야 돼. 예.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 다른 목회자가 되어라. 목회자의 지침서, 다른 교사가 되어라. 그레데 섬 교회의 목회자인 기도에게 보낸 바울의 목회서신. 세 권이에요. 목회서신이. 디모데전, 디모데후, 디도. 이렇게 세 권이 어, 목회자 서신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위해 재직들을 세워라. 노인, 젊은이, 종들, 이웃, 이단들에게 대한 지침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적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기 자신도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어, 뒷전에 놓고 아버지 언제든지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하신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담듯 새 언약은 새로운 성향의 지도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어부들, 뭐 세리,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SNF파 뭐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노가다나 마찬가지죠. 어부들은 그런 사람들을 수제자로 뽑아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하니까 3천 명, 5천 명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피추석을 놓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보대예요.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땅에서
천국 건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를 유다 지파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땅에서 먼저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고 성령 충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와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와 나사렛 이 어, 이스라엘 땅은 정말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 목회자로 바뀌어져야지 지금 이거 유야무양한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마귀의 밥이 안 되면 다행이에요. 마귀의 밥. 저도 뻥뻥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수시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혈기를 내고 뭐 이러는 거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 거짓 목사들을 구별하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부추겨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바꿔 놓지 않으면은 그들은 다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을 받아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은 안 되죠. 하고는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지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일을 보고 또 오느라고 늦었기는 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 흔들흔들하면서 하면은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미쳐버려야 돼요. 그- 그래서 한 가지에다가 몰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실패해요. 세상 일도 몰입을 하는 사람만 성공해요. 예, 그리고 몰입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여유 있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훈, 거짓 목사를 구별. 첫째, 목회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다 형식주의,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엄밀하게 말, 성경적으로 진단해 보면은요 다 아웃이야. 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심각한데 누가 그런 말을 해준 사람 있어요? 예. 괜히 삐칠까 봐 말도 안 해줘. 그냥 내 살든지 돼지든지 네가 네 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내박쳐 놓기 때문에 아, 누가 뭐 그런 걸 지적합니까? 예, 지적 안 하죠. 좋은 말만 하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은 살살 다뤄야 되지만 목회자는 세게 다뤄도 괜찮아요. 그 목회자들은 뭐 시험에 든다 그럼 시험에 들어야 돼 그 사람은. 그래서 계속 깨져야지 돌아오지 하나님께로 안 깨지면 안 돌아옵니다. 예. 얼마나 고집불통인데 얼마나 그리고 자존심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쓰레기를 잔뜩 짊어지고 여차하면 시험 들고 여차하면 도망가고
거진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영역이 떨어지면 형식과 스펙에 치중하게 돼요. 뭐 다른 걸로 어떻게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 없고 말씀 공부 없이 말씀 충만 없어요. 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을 복습을 해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지. 복습도 안 하고 맨날 배우러만 다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번 해보세요, 되나. 예. 배웠으면은요, 복습 자습을 해야 돼. 그래야 진도가 나가요. 예. 제가 한 10,000명 정도를 거쳤는데, 35년 동안, 아, 복습 자습을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 도루묵이에요, 그냥. 도로, 그 자리야. 죽으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야. 자,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짧으니까, 그냥, 어, 빌레몬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 그래야 월요일 날 히브리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어, 이제 결론만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이게 그 25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빌레몬과 바울, 바울의 확신. 신학적 해석 바울이 빌레몬 집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편지가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를 아들과 신복이라고 하며 빌레몬에게 용서를 부탁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확신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줄거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인 집사였었고 그 집사 이 사람은 이제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 그리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었는데 도망갔어요. 그 무슨 잘못된 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도망가서 교도소를 갔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밥도 그 당시 얼마나 모자랐겠어요. 언제든지 절반을 주고 그래서 몇 번은 그냥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오네시모는 노예였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정말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깨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제 수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의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 집사한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빌레몬이라는 집사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뿐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기 구속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오셨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지옥 형벌 앞에 서 있는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어,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은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자가 뭐냐? 기독교의 기자가 용서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야.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고집쟁이들이 하는 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나는 3번도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할 의무가 있다. 용서는 예쁜 꽃, 귀한 보석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감동시킨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를 하나 썼어요. 용서의 아름다움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강의 안에 들어있는 자료라서 여기는 없는데 한 페이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미워했던 때, 그때 이 시를 쓰고 회개하고 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 것이 이 빌레몬서를 지나갈 때는 항상 생각이 나서 나를 양심의 가책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